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인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사람이 복잡한 그 길을 깊은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오는지 옆에 뭐 있던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깊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딱 부딪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이 대낮에 앞을 보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나 내가 깊은 생각하다가 그렇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깊이 생각하다가 그냥 당신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요? 나도 모르. 나는 나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물음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물어왔던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군가? 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야 사람이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에 대한 물음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좀 묻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아는 대로 집에서 자기보다는 밖에서 많은 잠을 잤어요. 왜? 그가 목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기보다는 그냥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을 싹 밤하늘을 보니까 큰 달이 또 있고 거기 별들이 초록초록 비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때 다윗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나는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십니까?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람이 무엇인지 그 정답을 찾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일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십니까? 라고. 사람과 인자. 사람과 인자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끼어진다, 연약하다 그런 말이고,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인데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담이라는 무슨 뜻이냐? 흙이에요. 그러면 흙의 아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끼어지기 쉽고 연약하기 쉽고 사람의 흙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와라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요? 흙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할 자가 누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할 수 있는 명의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가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라도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요. 아침에 기분이 다르고 점심때 감정이 다르고 저녁때 기분이 달라요. 감정이 있어 스스로 변해요.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이만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상처 잘 받고 흙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와줄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대통령이 시찰을 나가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많은 경호원들이 있지,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가면 애들이 막 놀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네? 누구에 있어요? 아기를 수시로 바라봐. 왜? 보호해 주려고. 그죠? 시선이 거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졸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돌본다, 또 생각한다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감동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감동이 좀 오세요? 그럼 감동 오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대한 감동이 오도록 여러분 이런 얘기해요. 인순이 아세요? 네. 인순이가 누구예요? 가수예요. 가수가, 그 사람 가수인데 여자인데 좀 뭐예요? 혼혈하죠. 혼혈하죠. 여러분, 혼혈아가 상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미군 부대가 미국 부대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6.25년 끝나고 정착했죠. 의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미국 군인이 와서 그 가운데도 오목되게 백인 군인이 오기보다는 흑인 군인이 많이 오죠. 흑인 군인이 많이 오니까 흑인 군인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집장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집장촌에 흑인 군인 하나가 한 여성을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한 여성과 관계를 맺어. 그래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면 인순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 걸 몰라요. 그냥 엄마만 함께 살아요. 인순이가 TV 나와서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를 증오했대요. 태어난 걸 증오했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자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찬양은 어느 친구가 자기 사랑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 많이 전파됐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려고 돌보아 주세요. 여기 생각하고 돌봐준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기 돌봐주신다 이 단어가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돌본다는 말은 찾아가서 돌봐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진가방이라고 아세요? 왕진가방이 뭐예요? 과거에 의사들이 가방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찾아가서 그 환자에게 주사를 넣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왕진 가방에는 그 가방 안에 주사도 들어있고 약도 들어있고 모든 것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려고 2000년 전에 왕진 가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다는 기막힌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돌봐주시는 기막힌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시게 됐어요. 나인성에 가시니까 거기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장례 행렬을 만나면 피해서 지나가요? 아니면 그 위로 더 가요? 대부분 장례 행렬 만나면 피해서 지나가요. 요즘에는 장례차가 집에 마을에 오도 못 오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장례 행렬을 지나가면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서, 더군다나 우리는 장례 행렬 나가면 그 관에다가 상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상의가 없었어요. 그냥 관에 들고 지나가요. 제가 필리핀 가서 장례를 만났는데요, 장례를 만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장례를 만나면 관을 이렇게 끌고 지나가고 뒤에 딱 이렇게 흰 와이셔츠 입고 검정 바지 입고 이렇게 쭉 지나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를 보면서 피해 지나가기도 아니하시고 그 장례 행렬을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그 장례 행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계시셨어요.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이 누구의 장례식인가도 아셨어요.
그 장면은 혼자 사는 여인의 외아들이 죽은 장례에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여 울지 마세요. 그러고 놀라지 마세요. 그 장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 관 속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아시고 계셨어요. 그 관 속에 죽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 것도 아시고 또 그 죽은 사람은 이 여인의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인 걸 아시고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맞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맞겠어요. 이 아들 하나만 가지고 살았고 성경에서 이 아들이 결혼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과부의 독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결혼도 안 한 아이 같아요. 얼마나 아픔이 맞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위를 보시고 여인이여 울지 마세요 말하고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느 거 말하는가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6절 이렇게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하셨더라? 돌보셨더라.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하고 시편 8편 4절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라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끝나고 나면 아멘 하세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왕진 가방을 가지고 2000년에 오셔서 그 청년을 살려내심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의 눈과 시선은 하나님께를 향하고 하나님의 눈과 시선은 나를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도록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일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돼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자,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하고 비교해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이론 하나가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뭐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요? 원숭이요. 원숭이는 뭐요?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을 보세요. 짐승처럼 생기는지 사람처럼 생기는지 보세요. 누구처럼 생겼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짐승 같아요? 사람 같아요? 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웃는 얘기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사람이 어떻게 왔다고 그래요?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이거 웃어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진화됐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회의 사상을 지배하고 이 진화론의 문명 때문에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고 가치관도 없고, 그래서 짐승 같은 놈들은 인간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대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또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닮았네요. 아멘. 여러분, 그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도요. 그죠?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죠.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힘을 어디야? 아, 사람은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돼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뭘로 씌우세요? 영화와 종기로 씌우셨나이다. 영어와 종기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관이란 면류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람에게도 썼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 닮았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오늘 아침에 그 TV 설교를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을 갔대요. 미국 가면 여권이 나 있잖아요. 여권이 있고 또 이제 여권 딱 내고 거기서 딱 출국할 때, 거기 미국 입국할 때 이제 뭐 쓰는 거 있어요. 그죠? 쓰는 거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성별. 옛날에는 성별이면 2개만 있었어요. 뭐요? 남성과 여성. 근데 이번에는 4개가 있더래요. 이야,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4개. 왜 4개냐?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 3번은 뭐냐? 특별한 성. 특별한 성이 뭐요? 남성, 여성의 특별한 성이 뭐요? 4번째는 묻지 마서. 나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어디 나라가? 미국인데. 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고 망가졌어요. 구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제가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돈 중에, 우리나라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얼마짜리예요? 5만원짜리잖아요. 5만원짜리. 이게 5만원짜리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 5만원짜리가 이렇게 꾸겨져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꾸겨졌네. 이거 돈 꾸겨졌으면 5만원 돼요, 안 돼요? 예? 5만원은 5만원이죠. 그죠? 이것을 막 여기다 침대고 막 넷플 있으면 이거 주소가요, 안 주소가요? 주소가요. 왜요? 5만원짜리. 그죠? 그럼 인간이 지금
하나님 닮은 모습이 버려졌어요. 그죠? 버려졌어요. 내팽개졌어요.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짐승 같은 모습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 짐승 같은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상을 회복해 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만 있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 밖에는요 엄청나게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이 엄청난 변화가 왜 왔어요? 인간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어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 없으면 다분히 폭력적이고 죄악적이고 욕망적인 모습,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아까 찬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일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면서 사명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고난의 특별히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씀은 관리해라, 주관하라는 거예요. 관리해라.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들, 환경들을 관리하겠는데 관리하지 못해서 뭐가 왔어요? 이렇게 기우기가 왔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스려야 돼요. 가정도 다스려야 되고, 내 사업장도 다스려야 되고, 내 자녀도 다스려야 되고, 내게 준 일터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다스린 가운데 가장 다스리지 못한 것이 뭘까? 다스려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가장 잘 다스려지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뭘 다스리지 못해요? 내 자식 내가 잘 못 다스려요?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내 마음 내가 관리하지 못해요.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과 다투었어요. 그 다툼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신경질을 팍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화낼 것도 아니고, 신경질 낼 것도 아니고, 혈기 부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내 감정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나인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잘 다스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평민복을 입고. 민정시찰 가니까 어떤 공원에 어떤 노인장이 내가 왕이다! 나는 내가 왕이다!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 임금이 찾아가서 노인장 어느 나라 왕입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나는 내 나라의 왕이요. 나는 내 나라의 왕이요. 아니 그러니까 노인장 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왕이요. 그러네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요. 왕께서는 왕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리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러래요. 당신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지도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는 우리 고난주간 성찬식 때 여러분 많이 보는 영화예요. 성찬식 때 이렇게 화면 띄 보는데 그 영화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 처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정말 심승보다 더 못하게 막 피를 흘리게 만들고 너무너무 막 볼 수 없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후에 시사회라고 하거든요. 시사회는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질문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 한 기자가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더래요. 감독님, 왜 저 영화를 만드셨습니까? 어떤 의도로 저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이 자기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들 No,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예, 의도가 있습니다. 감정.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들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저 예수를 죽인 사람은 나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그 감독이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로마인이 죽였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놓고 내가 저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나를 관리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참된 모습으로 살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에 만드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가는 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나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구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잘 다스리어야 아버지 형상을 닮아갈 수 있으니 오늘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약함과 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당뇨와 혈압 수치도 정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이 회복될지어다. 허리와 무릎과 손발과 어깨 관절들이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하신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사랑받게 태어났으며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며 나를 관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